예, 오늘은 10분 전이지만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 전부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악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인 장막을 벗을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다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리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성가대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강성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것으로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조금이나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크신 뜻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교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 참 평안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희정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이 주일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이 세상 속에 더 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짐에 질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걸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대로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풍성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자리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인데요. 오늘이 어떠한 주일이냐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딱 단호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김병현 장로님, 종려주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맞아요. 그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종려주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어디에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와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많은 군중들의 함성과 환호가 가르쳤는 축제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종려주일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의 시작과 같은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을 어떠한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까? 고난주간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개의 말, 가상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 종료주일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인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종료주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 나온 성경책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온 성경책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옛날의 성경책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온 우리의 성경책과 다른 게 있어요. 뭐 성경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양이 그리고 모양과 모습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성경책들을 보게 되면 이 성경 끝에 가장자리가 다 무슨 색이었죠? 그래요. 붉은색이었습니다. 이 붉은색이 왜 이렇게 칠해졌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왜 성경책의 이 가장자리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칠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필 때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초창기 성경의 모든 성경의 책들이 바로 이 가장자리를 붉은색으로 칠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성경책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 붉은색의 부분들이 어떠한 색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황금색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현세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한 세기 전에 이 땅의 삶을 살았던 한 신학자였던 클립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클립 페인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를 보인다. 그 형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큰 찔림이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며 눈물만 흘리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클리멘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큰 찔림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한 시대를 불꽃같이 살으며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불꽃과 같이 한 시간 한 시대를 불꽃같이 자신을 태우며 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체험, 그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불꽃 같은 인생의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상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십자가의 경험과 십자가상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채우심을 경험하고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정말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내 인생의 삶에 깨닫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일장 춘몽과 같이 하나의 꿈과 같은 시간으로 버려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또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그 6일 동안의 특세의 시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리고 십자가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억과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기억과 감격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그 7개의 말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상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희롱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모습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하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드린 기도인데 결국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놀라운 진리를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느냐? 죄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바로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고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며 그 죄의 굴레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집입니까? 아니면 차예요? 아니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몸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차가 있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더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죄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 죄를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세상의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사함의 이 죄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시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현실의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도,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한 줌의 모래와 같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는 혼동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삶은 그냥 한순간 흘러가는 한 부분에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부르짖는 이 기도는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기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아닙니까? 바로 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시해 두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사야 53장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라는 주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결국 그분의 찔림과 상함은 결국 무엇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의 허물, 나의 죄 때문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됐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찔림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찔림과 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는 거룩하기에 그 안에 어떠한 죄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죄의 형벌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죄의 형벌과 같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죄악된 인생의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구를 위한 죽음일까요?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저를 이 세상 속에서 안락하게 살게 하시려고 과도히 마음 쓰지 마옵소서. 오히려 주님, 지금도 제 마음에 저려오는 아픔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거절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위한 저의 통곡과 눈물을 긍휼로 돌봐 주옵소서. 주님을 못 박힌 이 세상, 이 패역한 죄인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간구했던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상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주홍과 같고 붉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이 땅의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모습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능욕을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땅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 친해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죄악과 가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무엇과 결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죄와 결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다 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세상의 끝과 결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결국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까? 죄와 결탁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빨리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곧 죄악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 속에서 형제의 모든 것들을 뭐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기적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앙금들을 내 가슴 속에 두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표출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 십자가상에서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제 너희도 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무언가가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그 용서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100데나리오의 용서의 모습을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들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가 용서와 받았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용서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했던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한 그 고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처절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구원의 모습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죄와 결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장을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그 간격을 기억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가슴마다 나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용서하여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날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풍족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하시며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으로 채워지며 넘치도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광고합니다. 이단을 경계하시고 신고하시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및 기도에 참여를 금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사역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한 유혹에 처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보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들에게 안부 전화도 해주셔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로 지키고 이제 내일부터 6일 동안 이제 고난주간 특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간사님 그 특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OBS에 바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바로 한번 떠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6일 동안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 6일 동안의 고난주간의 특세를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회복의 기회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잡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개인의 경건 속에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열어갑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동일한 시간에 현장과 같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날은 정말 집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꼭 이 6일 동안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동안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찬식을 이제는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의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는 내 건강상 어떠한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집에서.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오시되 성찬식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비닐 장갑을 다 끼고 그 비닐 장갑을 끼면서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하면서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떡을 하나 집든 잔을 하나 집든 집은 다음에 또 놓고 다른 것을 집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배정을 할 때도 장로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떡이나 장을 배정할 때도 공간을 여유롭게 두고 잔을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딱 결정한 거 그 잔을 짚고 그것을 끝까지 짚고 그것을 취하신 다음에 놓으시지 마시고 이제 장 같은 경우는 다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놓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가실 때 저기에 바구니를 줄 테니까 그 잔은 거기에 바구니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부분들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성찬식을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한 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거룩하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성찬식을 잘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유아 세례 2명, 어린이 세례 1명, 그리고 이제 이교가 1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었던 수건의 문제였던 이 진입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이번 주에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김병현 장로님이 참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오시면서 보였지만 교회가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기쁨으로 크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달라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 김병현 장로님이 아주 수고롭게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그리고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진짜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로 또 몸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같이 사용하는 칼국수집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이제 서로가 이 부분들을 깨끗하게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지킴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갖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대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시험입니다. 이제 1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소방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춘천에 가서 이제 소방공무원 필기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체력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3차에는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번이 이제 패스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2개가 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이 되는 게 이제 필기 시험이고 필기 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합격이 하게 되면 웬만하면 무난하게 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창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담대함으로 모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특세 기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이며 나의 모든 죄사함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